우리 은혜를 심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받는 종교일까요? 아니면 주는 종교일까요? 한번 스스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보기만 하더라도 늘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쳐 흐르도록 받았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 믿는 것은,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요. 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에게 받은 복이 그렇게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살 길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먼저 받은 존재들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고, 구원을 값없이 받았고, 용서를 대가 없이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어느 정도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넘치도록 받았다. 충만하게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 사랑을 넘치도록 그리고 충만하게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찬송가의 또 다른 그런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받았는지를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네 없네? 없네.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를 이렇게 삼아서 거기다 다 기록해도요, 기록할 수가 없대요. 바다를 먹물 삼아서 바다의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찍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먹물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득 채워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만 그 은혜가 가득히 고여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다시 흘러나간다, 흘려보낸다라는 의미가 이 충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샘물도 물이 이렇게 고이게 되면, 물이 계속 이렇게 솟아나면서 고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도랑이 되고 어느 냇가가 되고 또 강이 되고 큰 바다를 이룹니다. 그릇에도, 컵에도 물을 이렇게 이 주전자로 붓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득 차오르죠. 계속 붓게 되면 차고 넘쳐서 주변에 이렇게 넘쳐서 흘러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것,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사랑,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만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기 때문에, 차고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 이것이 충만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이죠. 에스겔이 어느 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졸졸졸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되고 강이 되었는데, 성경의 표현에 저는 참 그 표현이 드라마틱하고 제 마음속에 막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더라고요. 강이 되었는데 그때 강에 없었던 물고기들이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튼실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사람들이 또 짐승들이 먹기도 하고, 또 큰 나무에는 새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무의 잎사귀, 이파리까지도 하나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약으로 쓸 정도로 성전에서 흘러간 그런 물이 큰 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동물들과 식물들까지도 살리는 그런 은혜의 흘려보냄의 그 장면이 바로 에스겔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 우리 안에만 은혜로 가득 채워서 이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이 은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랑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흘려보낼 때 우리는 작은 거 흘려보냈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큰 강물이 되게 하고, 우리는 작은 거 주었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복이 된다는 그 그림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움켜잡은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벨탑의 사건도 움켜잡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 돼보자, 우리 인간끼리 잘해보자 하는 게 바벨탑의 사건이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원래는 움켜잡는 그런 인생이었었죠. 남에게 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그가 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모든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움켜잡아서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다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어줌으로 다 이루신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흘려보낼 게 없어요. 저희 가정의 형편을 보세요. 제가 요즘 그 삶의 형편을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부터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기쁨,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이만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해도 어떻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데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데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눌해 보이는 그런 말이지만 그 복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하나로 충분합니다. 구원하는데 충분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흘러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을 충만하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도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되지 않으셨나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할 때 1차적으로 어디에다 두고 해석을 하냐면 물질을 많이 줘라는가 보다. 그러는 순간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는 후반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뭐죠? 채워라, 붙잡아라, 움켜잡아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주라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라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전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1차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핵심을 두고 해석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부터 읽어가다 보면 주라라고 하는 이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용서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주라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앞에 말했던 사랑, 선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선대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죠.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었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었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수밖에 없었고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행위를 선하게 하고 너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끝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그 선물, 그 은혜를 받았을까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곳에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친다는 말이 뭐죠? 이게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넘쳐 흐른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소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그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그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셨다고요? 흘려보내라고.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다고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도 괜찮고 혹시 못 암송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니까 딱 두 분 빼놓고 다 암송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 이처럼이 뭐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주셨다라고 하세요. 주셨다. 무엇을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어떤 집에 이렇게 입양시킨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요. 죄의 값으로 내어주고요. 고난과 핍박의 자리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주고 나누고 흘려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의 피가 계속 잘 흘러가야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막혀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제대로 기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주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로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하신 이유는요,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시작하면서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복으로서 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복이 된다는 말은 복덩어리 자체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므로 그 사람도 이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게 이게 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명령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요. 우리 세상에서는, 세상의 종교에서는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선교사로 있었던 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절이라든지 그런 거 가서 구하는지 모릅니다. 이 가서 구할 때 그냥 가지 않고요, 이 큰 향을 가지고 가는데 향이 메고 가도 무거울 정도로 큰 향을 가지고 와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 향불을 피워서 빌면은, 그러면은 복을 줄까 봐. 또 어떤 곳에 갔더니 신이 다 달라요. 한 7, 8개 신이 있는데 가서 다 빕니다. 뭐 달라고 비는 거예요? 복 달라고 그렇게 빌죠. 근데 우리 주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진짜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될 복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어떤 게 그런 복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자,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떤 게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여러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할머니들 계시죠? 한번 우리 손주 손녀들한테 줄 때 막 기분이 나쁘죠? 막 주고 나니까 내가 왜 줬지? 막 화가 나시죠?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오히려 줬는데도 기뻐요. 그것을 받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기뻐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직장생활 다 은퇴하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손주 손녀들 오면 주면 기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식당 같은 데 가서 그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잘 대접해줘야 기분이 좋으시죠? 안 그러세요? 저는 가서 이렇게 잘 대접해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해야 될 서비스를 안 하면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날 음식이 맛있어도 막 맛없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해라? 대접해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는데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예를 들자면 저한테 막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먹기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 아무개 집사이시네. 그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먹고 살아라. 근데 그 집이 저희 교회에서 최고 가난한 집이에요.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그런 집이에요. 그러면 이 가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이방의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과부한테 찾아가래요. 과부한테 찾아갔는데 이 과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 줍고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서 떡 한 조각과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물을 좀 얻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실은 저희 집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기름 조금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 조금입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저에게 독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마지막 음식인 거예요. 그거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인생의 끝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할 생각을 하고 마지막 그리고 밥을 짓기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를 줍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물과 빵을 나에게 조금 줘라. 그러면 내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도 너희 집에 밀가루통에 그리고 기름통이 기름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고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을 거다고 엉뚱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이 선지자 말에 순종을 해서 자기가 먹을 마지막 양식, 사랑하는 아들에게 먹일 마지막 양식을 이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말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었던 것처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이 이 먹는데 부족함 없이 밀가루통에 그리고 기름병에 채워지는 기적을 맛봅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대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요.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신대요. 이 과부에게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제는 겨우 먹을 것도 해결이 되고 이제 이 아들과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을 누가 살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살립니다.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그가 죽어 나누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뭘 알죠?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고, 두 번째, 그 선지자를 통하여 준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여인과 그 가정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죽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버리지 못할 이방의 땅에 한 여인 있던 그 한 여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라. 그 말씀처럼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또 주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 세상을 살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눠줘야 될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살리는 통로예요. 퍼주는 일들이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서로 막 퍼주었어요. 나누어 줬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입니다.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기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사도들 앞에, 주님 앞에 그들이 내어놓았더니 어떻게 돼? 그것을 나누어 주었대요. 요셉의 때 7년이라고 하는 그런 흉년이 있었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1장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고 심할 정도로 기근이 있었는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대요. 창고를 연다는 것은 본인의 식량 보장받은 것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것이라 움켜잡지 않고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창고를 여서 이방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은혜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안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사랑의 창고, 우리의 은혜의 창고, 때로는 믿음의 창고를 열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질 때 그 사람의 영적 기근이 심하리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영혼도 살리는 것이 바로 주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이 기도의 한마디,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사랑의 손짓 하나,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은혜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애굽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누고 주었던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대 복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될 때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누군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하반기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영봉동 지역을 살리고 광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제자이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된대요.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대요.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죠?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과부들, 고아들을 늘 기억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을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전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그 예수님의 길을 닮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용기를 짓밟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속에 울분이 솟아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눈물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그런 때에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거야 라고 선언하며 가게 될 때 제자된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통하여서 주변에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주님 말씀대로 전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전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보다도 지지해줘야 할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내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힙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곳에서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바로 루스드로와 더베인데요.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바꿔볼게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제자의 길, 복음의 길을 그는 쉬지 않고 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유통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멈추지 않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거기서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그러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사랑하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은혜를 나누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 없는 거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기도 있을 거예요.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거기도 있을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 주기 싫은 거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의 길은 거기서도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알고 거기서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받은 복을 흘려보낼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는 여기가 좋았습니다.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갖다 안겨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복을 흘려 세상으로 보내게 될 때 넘치도록 주심을 믿고 여러분께서도 이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보화가 있대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하늘의 상급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의 상급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보화, 하늘의 상급으로 사시는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빼앗기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 동록은 뭐냐면 동 아시죠? 구리 동자다. 녹, 우리가 녹 쓸었다 할 때 그 녹인데, 구리에 녹이 쓸었다는 것은 재산이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재산이 축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록이 해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둔 복은 절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가득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채워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더 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의 길로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빼앗을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받은 복을 우리가 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오늘은 두 번째로 받은 복을 흘려보내게 될 때 성전 환상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이것도 괜찮을까? 아니에요. 따뜻한 위로의 말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사람 그 기도해 준다고 할까? 아니에요. 그 작은 기도 하나가 나중에는 큰 강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제 돌아온 금요일부터 우리 아동부를 출발하여서 아동부로부터 출발해서 여름 성기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복을 한번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사와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해 갈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후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흘려보내는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은 흘려보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여러분의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음식처럼 은혜를 보관만 하지 말고 흘려보냄으로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곳마다 누군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나아가 여러분들에게도 후해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부족함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